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0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번 휴가 동안 강원도 속초를 방문하였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인 인제 양양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터널의 길이는 총 1965m로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고속도로 규정 속도인 100km로 10분을 넘게 달려야 통과할 수 있는 엄청나게 긴 터널입니다. 이 터널을 달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터널이 끝이 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깊은 터널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계속 달리다 보면 결국 터널의 끝은 찾아오고 다시 맑은 하늘과 푸르른 산이 보이는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은 마치 끝이 없는 터널을 달려가는 듯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 듯하다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들, 그리고 계속하여 수십 명씩 쏟아져 나오는 지역 내의 재난 문자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힘겹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 말 그대로 2019년도에 발생한 바이러스가 2020년을 지나 2021년 상반기를 넘어선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종식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우리의 삶을 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 마치 끝없는 깊은 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끝없는 깊은 굴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42편을 지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2편 위에 보면 큰 대괄호 안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그런 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시편 142편의 머릿글로 시편 142편이 어떤 저자가 어떠한 배경으로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142편은 이 대괄호 안에 있는 머릿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조금 독특합니다. 바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는 또 다른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란 시편의 특별한 형태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교훈시라고 보는 성경학자도 있고 금언시, 묵상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마스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시편 142편은 다윗이 깊은 굴속 안에서 묵상 가운데 지은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굴속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굴속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은 사무엘상 22장과 사무엘상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굴은 사울을 피하는 도중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로 갔다가 더 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여
겨우 도망하여 숨게 된 아굴람 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된 굴 역시 사울을 피하던 도중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간 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벤 그때 숨어 들어갔던 굴 속이 바로 24장에 기록된 엔게디 광야의 굴입니다. 이 두 개의 굴 중 어느 굴에 있었을 때에 본 시편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아무튼 다윗은 이 두 굴 중 한 군데에서 사울을 피하는 억울한 도망자 신세 가운데 본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무엘상 15장부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22장과 24장까지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목숨을 취하여 쫓고 있는 사울 왕의 군대에게 아무런 해를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감히 맞서지 못했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한 영들에게 힘겨워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통하여 사울 왕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고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하여 왕의 사위로 블레셋 방백들과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의 시기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들어간 아굴람 굴속, 그리고 겨우 그 굴속에서 나왔지만 또다시 사울의 추격에 도망하다 겨우 숨어 들어간 엔게디 광야의 굴속,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한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2편 1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깊은 굴 속에서 몸부림치며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려놓고 통곡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겨운지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서 이 시를 고백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의 고백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자신의 그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상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니 오히려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으니 영웅 대접을 받고 많은 상을 받아야 할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 위기의 연속 속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생 막다른 골목과 같은 깊은 굴 속에 자신의 인생이 굴러떨어진 것 같은 이 비참하고도 처참한 원통한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느끼는 더 큰 위기는 그의 고백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한번 봅니다.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들어간 굴 속에 다윗을 아는 사람도 없고 다윗의 참된 피난처도 없고 다윗의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의 배경인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홀로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둘람 굴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과 함께한 자가 몇 명입니까? 400명가량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람 굴에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모여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다는 소식이 퍼지자 어디서 알고 오는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그들의 숫자가 어느 순간 4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 엔게디 광야의 굴을 배경으로 한 24장의 말씀도 봅니다. 2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무엘상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상 그의 고백 속에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구조자가 서는 편이고 보호와 은혜를 베푸는 곳을 오른쪽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오른쪽에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다윗은 많은 무리의 사람 가운데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이도 없고 마음에 참된 피난처도 없으며 자신의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 대중 속에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들고 여러 상황에 대하여 조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언만 해주겠습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고 힘을 돋워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공허함으로 다가옵니다. 즉 다윗은 지금 그의 몸도 굴 속에 있고 그의 마음과 영혼도 깊은 굴 속에 빠져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거대한 문제 앞에 옴짝달짝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 가운데 다윗은 인생의 굴 속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자신의 참된 피난처가 되어주며 자신의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을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다윗의 깊은 묵상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굴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피난처가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깊은 굴 속에 있는 다윗의 삶에 진정한 답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들은 다윗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피난처라는 원어는 마하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피난처라는 의미와 더불어 상징적으로 신뢰 또는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굴 속에 깊이 빠져있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굴 속에 빠진 내 인생의 참된 희망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피난처로 삼거나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된 희망과 소망으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깊은 굴 속, 굴에 들어가는 입구 말고는 모두가 막혀있는 그곳에서 다윗은 깊은 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고 체험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의 깊은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깊은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사울의 세력이 얼마나 강성한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숨어 들어간 깊은 굴 속에서 더욱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깊은 굴 속에서 인생의 좌절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발버둥치는 다윗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깊은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마지막 7절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굴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었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의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면 다윗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굴과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는 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19 4단계라는 힘겨운 상황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깊은 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더 깊은 굴 속으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점점 더 깊은 구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고백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있는 것 같이 느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더 깊은 고민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 더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깊은 굴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의 깊은 굴은 더 이상 절망과 낙심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굴 속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복이 아닙니다.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인생의 굴속이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깊은 굴속을 걸어가는 듯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절망과 낙심 그리고 불평과 실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상황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인생의 깊은 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굴 속이 그저 절망과 낙심의 장소로 끝나지 않음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은 만사 형통과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그가 있었던 곳은 굴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했던 이들이 있었던 곳은 대체로 그들의 인생의 깊은 굴속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어떠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간구한 것은 자신의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분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은 왜 바울의 가시를 빼지 않으셨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인생의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에, 인생의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기에, 인생의 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이들을 인생의 깊은 굴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인생의 굴 속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심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굴 속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굴 속에 들어간 것 같은 힘겨운 상황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더욱 친밀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굴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굴 속에서 나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37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